새가족 성경 공부 2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맡은 새가족부 노진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처음으로 교회에 다닌 분들, 교회에 다니겠다고 결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옮기게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동기로 등록했든 간에 이 새가족 교육은 여러분들이 꼭 거쳐야 할 과정이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여기 교재에 나온 곰보약장수의 약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못된 마을에서 다들 서로를 속고 속이다 보니까 정직한 한 사람, 약장수마저 믿지 못하였는데, 전염병이 돌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장수가 좋은 약초를 구해서 약을 만들었으나 가짜 약초를 팔던 약장수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나서야, 약장수라는 말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약장수들이 다 죽고 나서야 착한 약장수, 공보 약장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요. 이 못된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데에는 사람이 사람을 믿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세상의 다양한 신들을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쉽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것보다는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임을 오늘 성경 공부 진행하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 보면은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여성분께서 따님이 아파서 누워있고 사위가 열심히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자네가 수고가 많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여성분께서 며느리가 아파서 누워있고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얘야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좀 일 좀 해라. 넌 허구한 날 왜 그리 아프냐. 이런 말을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인간은 참 악한 존재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서로를 믿을 수가 없고 죄인이 죄인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말하는 건데, 이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가 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면은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삼중직 모두를 감당하는 분이 예수이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는 것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호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진석이라는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름과 호칭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자녀는 또 사람이 되고 동물의 새끼는 역시 동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시무시한 로마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동안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정치범들이 처형받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죄수가 앉는 전기 의자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치범이 사형을 집행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 당시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의 모양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이고요. 이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의 그 다음 구절인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부르짖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는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다. 거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 게 불효이고 세상에서 큰 죄인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던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고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위탁은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였다면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로마서 15장 13절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강이고요. 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우리가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승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 6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럴 만한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이 죄인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인데 그 타락은 다른 어떤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죄, 그런 면에서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과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이지만 모두 타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른 척하며 살아왔음을 이과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전에 행하던 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로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